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런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다, 믿겠다, 내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꽉 붙잡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잘 누릴 줄은 몰라요. 마치 그것이 그냥 천국 갈 때 한번 보여주는 그냥 프리패스, 신분증 같이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신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붙잡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만 미워하게 되고요. 밀쳐내고 토해내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주 중요한 권세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응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입니다. 분명한 그 사실을 늘 깨닫고 이 땅에서도 자녀됨의 권세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초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바로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소개가 돼요.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과 혼동하시면 안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먼 친척벌의 사람입니다. 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 침례를 주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누구다?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갖고 왔다.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죠. 35절에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짧은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전도의 방법이 담겨져 있어요. 간단합니다.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을 집중하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고 집중할 텐데 특별히 사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구약에 보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염소를 한 마리 뽑아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떨쳐보내요.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아사셀은 죄의 짐을 가지고 보냄을 받음, 완전한 파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딱 던졌는데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같이 어딘가를 거닐다가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야야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저분이 바로 메시아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제자들이 그쪽으로 휙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섭섭하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나를 배신해? 나를 떠나가? 자기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간다?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았을까? 질투심도 생기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전향을 하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고 첫 번째, 최초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가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무엇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왔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사람, 동시에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근거하면 뭔가를 구하는 사람, 무언가를 얻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린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이거는 그저 상담교회 다니세요? 오늘 등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과는 격이 다른 질문이에요. 단순히 교회 출석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와보라 대답하셔요.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이 그쪽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향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었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래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다른 한 사람. 이 책을 썼던 사도 요한? 그렇죠? 학자들은 이 책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든요. 분명히 어떤 장소에 있었는데 그냥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고 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단히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몇 시였다? 10시쯤 되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상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4시, 오후 4시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너무 자기에게는 특별했기 때문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 감격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 그때가 이맘때였어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던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놨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던 순간이었기에 그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접하는 자, 그냥 말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몰랐다, 예수님을 전혀 모른 채 지금까지 만약에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요.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요. 사람은 늘 갈증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삶의 의미와 보람과 삶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마련인데 세상의 것들로 그것이 충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에 자꾸만 탐닉하고 그냥 막연하게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늘 갈증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르쳐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셔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셔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맞아, 나는 언젠가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처럼 되겠지. 하지만 뭐 아쉽겠지만 속상할 수도 있지만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살겠지. 여러분,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가 바뀌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 호의호식하면서 더 많은 부귀영화를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더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물질을 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참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고 또 귀한 물질을 드렸어요. 또 몇 개월 전부터 몇몇 성도님들이 귀한 물질을 드려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곤 했습니다. 2주 전에도 한 집사님 4분이 찾아오셨어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고 가셨어요. 자동차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했다가 그냥 1년간 더 참고 내년에 교체하기로 했어요. 하면서 먼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코로나 시국에 힘들게 버텨오셨는데 그럼에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일부 금액들, 액수들 나눠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드렸어요. 가장 절박하고 막막하게 고생하고 계실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귀한 마음, 귀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곳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란 그런 거지요.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믿음 생활하고 적당하게 눈치 보고 더 깊이 연결되지 말자, 더 엮이지 말자,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자란 내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분께 향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그분을 향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젊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의미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운영해 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가치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제자, 다른 누군가의 제자가 아니라 적당한 상황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무한한 영광과 그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자라면,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를 합니다. 왜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명한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데리고 갑니다.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죠.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안드레의 역할이라는 것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나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맹활약이 소개가 되지만 사실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다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던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안드레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자꾸만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막 데리고 오는 그런 은사. 어찌됐든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 비해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탁월한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베드로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철저하게 조연처럼 빛을 발합니다. 형제 베드로를 소개해주고 자신은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누군가는 좀 더 중요한 배역을 맡은 것 같고, 누군가는 조연을 맡은 것 같고, 누군가는 아예 무대 자체도 올라가지 않지만 뒤에서 조명을 다루거나 아니면 스텝으로 일들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다 귀한 거예요. 다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다가 순교했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는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수구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가야라는 곳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안드레의 경우를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하고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적어도 여기서 그 사람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장차 게바가 될 거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 반석처럼 든든한 사람이 될 것.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우리의 인생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대박이 날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더 가까이 그분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분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분의 비전을 가지고 같이 꿈을 꾸십시오. 그분 앞에서 같이 헌신하시고 그분의 나를 향한 삶의 계획을 깨닫고 헌신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하던 나의 인생에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의심 많고 불안했던 나의 인생이 참된 평강과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허우적거리며 살던 그런 비천한 우리의 인생이 될 뻔했어요. 시편 1편의 기록에 의하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길이 뻔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분은 누구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아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고 나서 안드레처럼 내가 인도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듯이 내가 처음으로 소개했던, 복음을 전했던, 같이 가자고, 예수님 앞에 가자고 말했던 그 첫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최근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적은 언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기억을 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대한민국 땅, 아니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선교 초기에 이 땅에 와서 수고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최초의 제자들과 같았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귀한 사역, 청주 땅에 와서 그 수고함에 애를 썼던 민노아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가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의 헌신인데, 중국에 가면 허드슨 테일러의 귀한 헌신이 있었고,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7년이 넘게 단 한 명도 전도하지를 못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참고 그 민족을 향해 나아갔던 분,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74년, 75년 엑스폴로 대회를 준비했던 많은 성도들, CCC 선교단체의 귀한 헌신의 모습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최초의 제자이신 분이 계셔요? 나는 우리 가정에 처음 믿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일터나 여러분이 하는 모임 가운데 내가 유일한 크리스천이다, 내가 최초의 제자이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그 단체를, 그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태까지도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 안드레와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실한 크리스찬 최초의 제자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생명의 물꼬가 들어가고 귀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하세요.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서 그냥 그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달하고 소개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